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기도하는 방법 가운데 통성기도 두 번의 새벽 기도를 얘기했어요. 그래도 새벽 기도를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해도 여전히 나오시는 분들만 나오시네요. 말씀을 듣고 행해야 지혜로운 자입니다.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말씀을 들어서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나요? 아프지 않나요? 아니, 아픕니다. 근데 딱 집을 반석 위에 지면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면 와르르 무너져 버리죠. 교회를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것이고 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신명기 28장에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 23번째 기도학교인데 몸에 좀 배지 않았어요? 눈이 막 떠지지, 이렇게 탁탁 떠지는 게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게 건강한 겁니다. 오늘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 조용히 기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묵상 기도도 있고 통성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귀가 잡수셨냐? 왜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냐? 그런데요, 그 속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살려줘요 이렇게 하겠어요? 살려줘 소리 지르잖아요. 그 속을 모르지. 왜 와서 우는지, 왜 이렇게 소리 지는지 모르지요. 그 사람만 알아요. 여러분, 막 어려운 일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되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는 시끄럽습니다. 부흥이 안 되는 교회는 조용해요. 불 꺼졌어요. 이게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막 교회가 시끌시끌해요. 첫째는 찬양 소리가 뜨겁습니다. 잘 보세요. 부흥하는 교회는 찬양 소리가 뜨거워요. 찬양이 살아있어요. 두 번째, 부흥하는 교회는요, 기도가 살아있어요. 새벽부터 막 여기저기 막 방언기도 하고요. 저는 정말 그렇게 바랬어요. 그 교회가 작을 때는 이렇게 설교 끝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소리가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기도 소리가 나죠. 금요일 밤에는요, 1시간 동안을 막 음악 해놓고 막 소리 질러 기도합니다. 애들도 방언 받고요, 야단 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는 소리가 커졌어요. 전 참 좋아요. 이렇게. 아니, 새벽에 나오지 그냥 졸다 가시면 안 되잖아요. 이 귀한 시간에 나왔는데 하나님 막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서 되는 교회예요. 되는 사람은요 시끄럽습니다. 기도 소리가 시끄럽고요. 부흥하는 교회는 아멘 소리가 커요. 막 아멘 아멘 막 아이고 여의도 순복에 가보세요. 막 조 목사님 말씀 아멘. 부흥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저희 교회는 막 24년 열어놔 24년 이렇게 막 밤에도 와보세요. 막 소리가 막 기도하는 소리가 이렇게 해요. 저는 교회가 조용한 게 싫어요. 막 우리 교회는 다 막 왔다
낮에 노력해요. 여러분,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증거예요. 애가 울어야지, 애가 막 바시락거려야지 애가 건강한 거지. 얘는 누워만 있어 그냥. 소리도 안 나. 얘는 어떻게 된 아이지요? 시끄러우셔야 됩니다. 통성기도의 유익이 있어요. 통성기도의 유익이 첫째로 영적 감각이 깨어납니다. 적어보세요. 통성기도의 유익이 뭐냐면 영적 감각이 깨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도 알람 소리 듣고 일어나요. 4시 5분에 탁 알람 소리가 저를 깨워요. 통성기도는 영적인 감각을 깨우는 거예요. 소리를 기도할 때. 두 번째, 사물을 움직이게 합니다. 통성기도할 때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막 소리 지를 때요. 소리 지를 때 열리고 그래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막 화를 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죠.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번째 날에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라. 소리 지르 막. 그랬더니 와르르 무너지네요. 그 막 2중 3중 성벽 여리가 소리 질렀더니 와르르 무너졌어요. 우리가 통성기도할 때 열리기도 하고요. 무너지기도 하고. 통성기도하면 악한 영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을 물리칠 때 그렇게 잠잠히 기도하면 안 돼요. 무당도 소리 질러요. 무당도. 교회는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악한 영이 떠나가야 돼요. 더러운 영들이 물러가야지. 더러운 영들이 판을 치는데 우리 막 조용히 기도해. 막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막 소리 질러야지. 자, 오늘 말씀 잘 보시면 보세요. 1절 말씀.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시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다. 소리내서 부르짖고 소리내서 간구하고. 왜요? 2절.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한다고 그랬습니다. 내 원통함을. 지금 사울왕이 다윗이 잘못한 게 없어요. 사울왕을 죽이려고 다녔어요. 아니 전쟁에 나가서 늘 승리하고 돌아오면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다.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막 기분 나빠가지고 어떻게 나에게 만만을 돌려야지 다윗에게 돌리냐. 와, 이게 막 기분 나빠가지고요.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광야로 도망다니고 굴로 도망다니고 뭘 잘못한 게 있어야지. 그래서 그 광야에 막 그렇게 도망다닐 때 지은 시가 오늘 시입니다. 잘 보세요. 이해가 되세요? 막 아니 억울하잖아요. 내가 사울왕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나고 싸워 승리하면 여인들이 그렇게 막 다윗을 죽인 자 만만이라고 노래했는데 그게 기분 나쁘셔가지고 막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막 군사를 보내고 얼마나 억울하지요? 다시 한번 1절이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원통함을 뭐 사람 앞에 얘기를 해요. 절대 사람 앞에 얘기하지 말아요. 망했다고 소문나요. 사고 난다고 얘는 속썩이고 망했다고 소문난다니. 그런 원통함과 그런 슬픈 거를요 하나님 앞에 아뢰셔야 되는 거예요. 와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오늘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고난의 세월을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견디고 이겼습니다. 통성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자, 첫째로 4가지 말씀인데 통성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자, 2절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다 그랬어요. 다윗은 자신의 원통함과 우환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다고 하였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들은 고연히 사람 붙들고 하소연을 해요. 아무도 해결 못합니다. 시간만 낭비해요. 고연히 앉아가지고 뭘 해결해 주겠어요. 내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지요. 여러분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너무 속상했어요. 아니 태문이 안 열리는 거를 하나님이 하는 건데 여자가 애도 못 낳고 막 괴롭혔다고 그러죠. 막 대적 분인나가. 근데 한나가 그 분인나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지 않았어요. 이 여자가 막 안 싸웠어요. 성전에 탁 올라와가지고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전 어제 태문이 안 열리나요?
하나님 제가 왜 애를 안 주시나요? 통곡하고 오래 기도하고 서운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태문을 열으셨습니다. 이런 분인 나고 싸운다고 애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뭐 사람끼리 뭐 빨리 올라오시대 빨리. 오늘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토로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날 정말 히스기야 왕은 전무후무하게 하나님 잘 섬겼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왕이요 집을 정리하랍니다. 죽으신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산다고 참 달려왔는데 이렇게 죽다니요.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는데요. 자, 이사야가 그 집에 그렇게 전하고 집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다시 가거라. 내가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 기도를 들었노라.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통성기도는 부르는 기도는요 간절한 기도예요. 뭔가 속이 타니까 소리 지르지 아무 문제도 없는데 와서 뭘 기도하겠어요. 졸다 가는 거지. 이렇게 애가 쏙쏙이고 막 있을 때 죽을 병에 들렸다는데 소리가 안 나와요. 간절한 기도죠. 통성기도는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2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새벽마다 만나고 가십시다. 새벽마다 답으로 가셔야지. 또 새날을 주신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딱 저 시간 주 앞에 드리고 출발하는데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입이 열려야지. 입이 가만히 있으면 졸려요. 제가 왜 서서 기도하냐면 쫙 서서 기도하니까 졸립지가 않아요. 졸립지가 않아. 저도 앉아서 기도하면 피곤하니까 졸릴 수 있는데 제가 막 딱 서서 하니까 안 졸려요. 여러분 졸리면 그 자리에 일어서서 이렇게 30분 하니까 서 있으면 다리가 튼튼해집니다. 다리가 피곤하다고요? 아니요. 더 튼튼해져요. 더 튼튼해져요. 그래서 졸지 마시고 이 귀한 시간을 손이 기도하고 응답하고 가십시다. 통성기도는 온 마음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부르짖는 것은 더욱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악보를 읽는 것과 연주 소리를 듣는 것은 감동이 다릅니다. 여러분 악보 읽어봐야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오케스트라가 딱 연주를 하면 와, 그 소리에 감동이 되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악보 읽으면 뭐 할 거야? 악보 읽으면 소리를 들어야지. 자, 소리의 크기에 따라서 전달되는 힘이 다릅니다. 그랬어요. 자, 소리는 힘입니다. 소리는. 아이고 얘는 막 소리가 막 하늘을 찌르. 아이고 크게 들 놈이네. 너 이제 소리가 막 귀에 들어가냐? 막 소리가 커야지 소리가. 두 번째, 통성기도는 영적으로 집중하게 합니다. 4절이죠.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아니 주변 모든 환경이 다 가로막혔어요. 오른쪽 살펴봐도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아무도 없네요. 그럼 이 정도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요. 다윗은 주변의 모든 환경이 자신을 괴롭게 해도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가장 큰 방해꾼은 잡념과 망상입니다. 빨간 줄. 제가 기도하려고 그러는데요. 집에 가스불을 껐나 안 껐나 이게 생각이 나고요. 아이고 빨래를 널고 안 널고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그런 때는 막 주여 이런 잡념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멘이시지요? 그래서 소리질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잠잠히 있으면요, 그냥 고연히 시내를 돌아다니 막 생각 속으로 잡념이 밀려와요. 그럼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이러한 기도는 영적인 집중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으로 잡념이 가득합니다. 이런 잡념을 이기는 기도가 통성기도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면 육신의 생각이 떠나가고 영적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기도의 골방이 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소리질러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입을 다물지 말고 새벽에도 오셔서 막 크게는 안 하더라도 소리를 내십시다. 그래서 새벽에 막 엉엉엉엉 하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영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막 엉엉엉 막 소리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네요. 영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집중을 해야지. 아니, 가족이 둘러앉아가지고요, 밥을 먹으면서 말 한마디 안 하네요.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이 집안은 무슨 집안이요? 막 얘기가 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하나님이 나왔는데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입을 열으셔야지, 이게. 하나님. 세 번째, 통성 기도는 두려움을 이깁니다. 7절이죠.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악인들이 나를 들으리다 그랬어요. 자, 두려움이 떠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개들이요 막 짖는 건요, 지가 무서워서 그래요. 지가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진짜 무는 개는 짖지도 않아요. 짖지도 않고 와서 꽉 물어버려, 이렇게. 두려워서 짖는 거예요. 자,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옥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영혼이 옥에 갇혔다는 것은 두려움 속에 갇힌 것을 말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두려움을 이깁니다. 사람들이 시합을 할 때 파이팅을 외치면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를 잘 보세요. 야구장에 가보시면요, 그 벤치에 앉은 막 선수들이 운동장에 뛰는 선수들이 막 어깨 막 파이팅을 외칩니다. 용기를 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고 있어요. 막 더 소리 지릅니다. 막 이 파이팅을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막. 통성 기도는 심령을 강하게 합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싸움은 누가 이기냐면, 싸움은 누가 이기지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잖아요. 이론이 안 맞는데도 막 소리 지르면 알았어 그러잖아, 이렇게. 우리는 소리 질러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왜 그러냐 막 이렇게. 네 번째, 통성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6절이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사울 왕이 나를 막 쫓아다녀요. 막 창을 던져요. 아무 도울 자가 없어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시네요. 자,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 들으십니다. 소리는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반드시 들려집니다. 그랬어요. 아마 어린이집인지 막 발표할 때, 이렇게 막 발표 같은 거 할 때요, 보면은 엄마들은요, 자기의 소리를 너무 잘 알아. 이렇게 막. 너무 잘 알아. 이렇게 막. 우리는 안 들려. 근데 애기 엄마는요, 내 아이의 울음소리, 내 아이의 소리를 너무 잘 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이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지요. 이렇게 했지요.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낫을 것 같아. 그래서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라 안수해달라고 못해요. 예수님 앞에 갈 수도 없어서 그래서 그냥 옷자락을 살짝 만지야지.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낫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옷자락을 살짝 만졌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살짝 탁 만졌는데요, 느낌이 오네요. 피가 멈춘 것 같아요. 피가 멈춘 것 같은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하죠. 아이고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 밀치고 밀린데 그냥 스쳤겠지요. 그냥 그랬겠지요. 아니,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애기 엄마가 자기 아기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 울음소리를 듣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느니라. 그래서 능력을 힘입고 세상으로 나가야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응답을 받으십시다. 야,
탁 옷에 손 댔는데 피가 멈췄어요. 12년 동안 그 많은 의사 만나보고 안 나섰는데, 근데 예수님이 소리 지르시네요. 누가 내 옷에 손이냐? 숨길 수가 없어서 나와서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몰라요. 저도 잘 모르지요. 왜 그 집사님이 이렇게 우는지, 왜 새벽에 나잘 모르지. 이렇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새벽을 안 깨우다가 새벽 깨우는 분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기도를 하다 기도하는 사람은 저 집에 뭔가 어려움이 있나? 새벽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하네. 또 많이 우시네. 뭔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 그렇게 모르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해결하십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소리는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반드시 들립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시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어요. 나이 많고 그렇게 의롭게 사는데 나이 많은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애가 안 생기는데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 요한이다 그랬다. 이름까지 지으셨네요. 여러분, 묵상기도도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침묵기도도 해요. 막 소리 하나 안 나요. 그런데 통성기도가 없는데 침묵기도하면 졸아요. 통성기도를 해본 사람이 이제 영적으로 깊어지면 묵상기도 할 수 있는데, 아니 통성기도 안 해봤는데 묵상기도는 졸린다니까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요.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부르짖었다. 원통함을 토로했다. 주님이 들으시지요. 들으십니다. 새벽에 또 이런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으면 소리 내서 기도하십시다. 소리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응답을 받으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